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종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섰는지 하나님 아시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고 나의 입술을 오직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준비할 때마다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선택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간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막 저기 간증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확립되고 정립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간론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으로 보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 각 개인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고 우리 인생관과 신앙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부활하시고는 성령의 하나님이 되셨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 성령이 하나님이 되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시작된 사역을 무엇이냐?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의 첫째의 분배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가 성령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도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성령의 선물은 구원받아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신자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며 성령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 그분이 곧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론 하면 이제 그 교재에 보면 이제 인간의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관하여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에서 첫째는 이분선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두 부분이 곧 육체와 혼과 또 혹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적 요소에서 영적 요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인간이 육체와 혼 또는 혹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경에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흙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영혼과 혼 또 다른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한 영적 실체를 나타나기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성경
성경의 여러 구절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로마서 8장 10절과 고린도후서 7장 1절, 에베소서 2장 3절을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서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근데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끝내다예요. 끝내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보면 뭐를 이루고 또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끝내다더라고요. 무엇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나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끝내고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도록 운명 지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우리 죽은 사람의 비물질적인 요소는 어떤 때는 혼이라고도 불려졌고 또 어떤 때는 영이라고도 불러졌어요. 그런데 이 두 용어가 다만 인간의 한 영적 요소를 두 가지 다른 견지에서 사용하였을 뿐이래요. 그래서 영이란 말은 육체를 관리하는 생명의 원리 또는 행동 원리를 뜻하고, 혼이라는 말은 생각하고 느끼며 결정하는 인간적 실체를 뜻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자기의 자녀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부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죠.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인데 16절에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영이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며 아들의 영으로 인하여서 성령도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은 구원받아 성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되는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신자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며 성령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라고도
분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앞서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사역에 뭐하라고 헌신하도록 보내셨다. 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대로 일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제자로 보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약의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개인에게 이익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민족 사이에 평화하는 나라로 보내주셨고 나라가 되게 하셨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그 나라를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 6월절 어린 양. 예수 피로 말미암아 장자를 심판하실 때, 장자를 치실 때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갔죠.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신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또 예수의 능력으로 경건케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그의 그 능력의 전체를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을 하시며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거룩하여 주도록 부활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각각 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을 따라오게 하시고 또 양의 문으로서 그 문을 그 예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하는 행위는 율법을 칭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 독사의 자식들이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가까워짐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아는 자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이 있다. 자, 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신은 있다. 그 신은 하나님이다라는 전제 속에 성경이 쓰여졌고 창세기가 시작됐는데 그때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것을 전제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양해 주신다. 분양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막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살아갈 우리 그 생명나무를 어디에 두셨나요?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사야 55장 2절에서 보면 나를 청종하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안에서 믿는 그 자는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부터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육체는 죽고 육은 죽고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늘 나를 죽이고 내려놔야 된다고 늘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늘 말씀 있잖아요. 자신을 성도의 죽음, 나사형자의 죽음은 나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야만이 나사형자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주에게 피조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살게 하실 때에 내가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론 어떤 저기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지나가야만이 그 안에서 구원에 대하여서 은혜에 대하여서 사랑에 대하여서 부분적으로 알아갈 때 쉽게 이해가 되고 정립이 돼서 잘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노력했습니다. 많이 저는 역으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옳지 않는 것이 보이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역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